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단 두 절로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 시골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는가?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었던 분이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자 낙담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단 말이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들이 말하는데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와서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알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이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 보았지만 역시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보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고요. 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그 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고난을 받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들은 끝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해내지 못했고요. 낙담하고 절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도 처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에게.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 제자들도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나 또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나 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나머지 제자들이 알렸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나 다 똑같아요.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여러 차례 그 실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너무 낙담하고 절망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야 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들이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무를 장소에 여관에 들어가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게 뭡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뭘 하죠? 12 사도의 숫자를 채우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요. 채울 때 그 조건이 뭐였어요? 부활을 전하여야 할 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들과 함께 있던 자 중에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함께 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뭘 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려고. 제자들이 그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낙담하고 절망한 우리들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한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가? 우리의 낙담을 주님이 바꿔주시는가? 몰아내시는가? 그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했습니다만 다니엘 기도에서 많은 은혜도 받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럼 그것은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전해야죠.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서 낙담을 몰아내시고 절망을 몰아내시는 이유, 낙담하고 절망한 세대들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도무지 믿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없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래서 은혜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낙담에서 벗어나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사명으로 이끕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와, 이젠 행복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위협과 협박과 또 박해가 있었지만 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들에게 위협과 협박이 있고 실제 박해가 있었고 스데반이 순교했고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도 자기들이 은혜 받은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복음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많은 이방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만약에 은혜 받은 이들이 가만히 자기들만 그 은혜를 누리고 행복했다 이러고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받은 은혜를 그냥 둘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은혜 받은 여러분은 사명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담한 제자들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낙담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